유튜브 영상 가운데 한 영화의 장면이 올라왔는데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고,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고,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고,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내가 도와야 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살펴보았더니 아멘이라는 댓글도 있고,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다, 또 삶은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과정으로 알고 모두 힘내세요 라는 이런 좋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재밌는 댓글도 있었는데, 기도했을 때 똑바로 주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도 말을 하고, 그냥 힘을 달라면 제발 힘을 주시지 다른 거 주시지 말라고 말도 하고요. 이럴 거면 아예 기도를 안 하거나 하나님께 교만을 달라고 하거나 오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돈하고 다른 걸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식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신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곧바로 들어주시던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딱 정확히 그렇게 응답해 주시던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온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나요? 우리가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인 기도 응답의 경험이 많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내 삶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것만 같고, 내가 얻은 것이라고는 마음의 평안이 전부인 것 같고, 때로는 그 마음의 평안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더 허다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가 과연 무엇이고 기도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란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고, 기도를 하더라도 아무런 기대 없이 스치듯이 기도하고 스치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응답되지 않음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에는 한 명의 재판관과 한 명의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고 번거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무시했던 재판관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했지만 그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반응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쉬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오해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가 있나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끈기, 그것들을 포함한 내 믿음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 이유와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끈질기게 해야 하는 것으로 기도를 오해하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밤에 우물물을 떠서 밤하늘을 보면서 지극정성으로 소원을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달라고 지극정성으로 매일 밤마다 아니면 새벽에 물을 떠놓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기도하는 것이 않는다라는 거죠. 맞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되는 게 없으니까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이나 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불의한 재판관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한과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시고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깊게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기도가 달려있고 우리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이제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고령의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이나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자녀를 낳는 것은 자녀 한 명 한 명이 재산이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도 아이를 낳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이가 태어나면 오히려 재산을 써야만 하는 시대라는 거죠. 한 명의 아이가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몇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학비만 해도 1억 원이 넘어가고 또 그 아이를 키우면서 밥을 먹이고 학원을 보내주고 옷을 입히고 하는 그 용돈을 주고 하는 것을 다 합쳐보면 정말 수억이 드는 게 요즘의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돈을 쓰고 밥을 해주고 용돈을 주고 학교를 보낸 일을 왜 할까요?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내 말도 너무 잘 듣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예뻐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 때만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든 때도 너무나 많고 속 썩는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내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 기도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내 기도의 질이나 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오히려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비슷한 처지와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면서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없고 다 살 수 없고 부모도 다 사줄 수 없고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기 전에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들이 못 해준 것만 생각합니다. 키워주고 밥해주고 학교 보내주는 것은 다른 부모도 다 해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못 사고 내가 원하는 것 갖지 못한 것이니까 부모가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일들이 남들도 하는 당연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모든 희생과 사랑이 나를 키우는 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엄두도 내지 못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미 해주셨다는 거죠. 몸 먹이고 못 입혔어도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길러내주신 것 자체가 우린 이미 많이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 안 주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시고 채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보다 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설령 기도는 안 들어주셨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해달라는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는 부모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녀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선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노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고 6절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무엇보다 내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보다 더 귀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무엇보다 내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2마리가 몇 아사리온에 팔리냐면 1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렇다면 참새 4마리는 몇 아사리온일까요? 2아사리온이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5마리를 2아사리온에 판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마리 사면요, 4마리 사면요, 1마리 보너스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1마리를 추가해서 파는 것도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실 뿐 아니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세밀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부가 끈질기고 집요하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았던 일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요청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과부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요한 요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요한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집요한 만남을 우리가 누구와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며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나의 기도는 어디로 흐르나요? 내가 가진 기도 제목들로 흐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바라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보다 아버지 재산을 바란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탕자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그 모든 재산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아버지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심을 여러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더 소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바뀔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로소 신뢰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배운다는 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어려움과 문제가 어떠하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놓거나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건져내셔서 살게 하실 것을, 나를 살아가게 하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결과를 얻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요 과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전부인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도와주나요? 그렇지 않죠.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더 좋은지를 고민한다는 거죠. 달라고 해서 뭐든지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생각하시며 고민하시며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기도의 제목들이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뿐 아니라 내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를 통해서 날 더 온전하게 하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고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 물고기와 같은 응답을 받으면 행복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은 처음에는 서툴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것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달라는 사람에게 직접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지혜와 사랑을 달라는 사람에게도 직접 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기나 지혜나 사랑 같은 게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때로는 직접 주실 수도 있겠지만 돈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삶의 크고 작은 다양한 것들을 기도하면 그건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응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응답받아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사랑하신 그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으로써 나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요. 속히 응답하시고 그 어려움을 풀어주실 거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와 상황으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고 이미 주시려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모든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소망과 기대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넘어 나라는 존재에 모두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만 마치 전화로 주문하듯이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스쳐가는 기도조차도 없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참다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참다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속이거나 불의하거나 음란하지 않고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죠.
그리고 이 기도가 과연 누구한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여러분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멀리 서서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은 죄밖에 없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구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어떤 화려한 말이나 수식어가 아니라 혹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마음과 진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일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단순히 내 소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며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 열심히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품에 안기고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문제와 아픔과 상처까지도 때론 두려움과 막막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 있는 나로 나아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깊숙이 박혀 있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눈물을 위로하시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나를 채우고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시길 원하고 나를 품으시길 원하고 모든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소중히 여기시지 않은 적이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진짜 응답과 진짜의 위로와 진짜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